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성령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어려움을 크게 당했을 때 마음 단디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그러죠.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사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 여쭤보겠어요. 오늘 마음들 가져오셨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공기가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전파가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여기에서 방송하는 게 이쪽에 나오잖아요. 이게요, 전파가 있다는 거거든요. TV를 켜보면요, 전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사모하십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드를 꽂아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폐품이나 마찬가지. 코드에 제대로 꽂힐 때에 흔한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라디오가 나옵니다. 또 채널을 맞춰야 TV가 나오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갈 때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놀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교회 나오시기 전에 마음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 몸이 마음을 따라서 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피곤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잠언서에 보면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힘 있는 사람이다. 그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정말 지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밑에서 몇 명 기도하라고 그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조금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콜콜 다 자요. 왜냐? 워낙 피곤해서. 워낙 예수님 따라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고 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해요. 사람 피곤하면 졸릴 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도 이렇게 잘 컨디션을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컨디션을 최고로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컨디션을 아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요 워낙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다 쿨쿨쿨 자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깨우시면서 나와 함께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우셔요. 3번이 나와서 깨우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그 말씀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런 얘기 있어요. 뭐 몸이 아프면 목회를 못한다.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 관리도 참 잘해야 되겠고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씨. 마음은 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밭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밭이 여러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첫째, 길바닥 같은 밭이 있어요. 거기에는 씨가 떨어지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바닥이니까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그 씨를 보면 금방 먹어버려요. 싹도 안 나요. 뿌리도 못 박아요. 그리고요 돌짝밭이 있어요. 거기는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햇빛이 나면 말라서 죽어요.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게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좋은 밭, 옥토밭에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하옵소서. 옥토밭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참 믿는다는 게요. 이거 기적입니다. 왜냐?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걸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논리와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어찌 믿어집니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안 믿어집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믿음이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씨가 잘 뿌려져야 돼요. 전도는 마치 그런 거예요. 말씀의 씨를 그 마음이 열린 분들에게 잘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한다고 그 사람이 받질 않아요.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사명은 전해야 되는데 그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강하게 막 끝까지 따라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첫째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꺾여져요. 즉 사랑이 전달돼야 되고 진실한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일단 자신이 살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적인 전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걸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자신이 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막 기뻐하세요, 그 일을. 근데 사단은 그걸 가장 싫어해요.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지속을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되어지면 이 체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훈련이 돼야 몸에 배야 돼요. 배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돼요. 그럼 많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요. 더군다나 메시지를 이제 전도 무기를 많이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사관학교 학생들은요, 읽기 숙제를 매일매일 녹음해서 꼭 올려야 돼요. 그것이 아주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읽기를 해야 돼요. 자기 귀에 들리도록 녹음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이 밤 저녁에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었냐?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있는데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보면 사무엘 훌륭한 인물이다, 다윗 훌륭한 인물이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다윗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윗도 큰 범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성군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났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즉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태어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은혜를 주셔서 만들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양치는 생활을 하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은 집에서 뺀질뺀질 놀고 있었어요. 형들은 아주 등치도 좋고 인물도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맏아들을 딱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그래서 기름불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7명의 아들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다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이 다 여기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는데, 말째 아이가 있는데 밖에서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데려오라는 거예요. 뭐 밖에서 그냥 태양 밑에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 다윗,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뭐 볼품없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사울 왕이었어요. 원래 사사시대를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별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왕에서 폐위를 당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왕자리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진짜 성공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인생을 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장 책망했어요. 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밥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식이라는 거는 겉과 속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은 안 따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장 책망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이었었는데요. 다윗은 어쨌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요, 완전하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배롭게 여러분과 저를 여기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계세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 계세요. 성령으로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가 막 그냥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참 저는 다음 주가 우리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은 일주일 동안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고난주간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좀 5일이라도 깨어서 더 중심을 다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고난주간 뭐 꼭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65일 언제나 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슬림들 보니까요 하루에 5번을 시간 맞춰 기도하더라고요. 그것도 똥구녕을 위로 올리고 머리를 쳐박고,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참. 근데 우린 물론 그들은 뭐 기도문에 의해서 하는데, 그들은 뭐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도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에게 뭐가 응답하겠어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고, 그냥 저는 요즘에 여기 개척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막 춤을 추고 싶어요. 찬송 부르면 막 은혜가 돼. 할렐루야. 힘이 없다가도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박수가 저절로 쳐지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고 또 우리가 사무엘상 읽어보고 그러면 다윗의 기사들 쭉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다른 말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지난 주일낮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와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가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 게요, 천국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신 것이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중생, 영적 출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의 특징이 있어요. 자꾸 확장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수록 더 확장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다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막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 할렐루야. 의는 뭐예요? 죄 용서받은 기쁨.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 두 번째, 평강.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항상 평안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에 평강의 은혜, 즉 살롬의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심령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은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아요.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지배받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위기는 기회고요. 고난은 축복이고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딤돌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평강, 샬롬을 누리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뭐가 좀 잘 됐을 때 기쁘고 뭐가 뭐 좋은 일 생겼을 때 기쁘고 잠시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진정한 샬롬과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에 잘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진짜 천국을 실감하는 거예요. 진짜 경험하는. 그것을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분양할 수 있어요. 천국을 분양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그 목적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면 말씀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많이 암송하세요. 저는요 미국에 사시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잠언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젊을 때 외워놨어요.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돼요. 여기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이나 우리 박미자 권사님은 젊으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세요. 6학년이 넘으면 제대로 못 외워요. 근데 저도 성경 구절을 계속
애우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많이 해보니까 저절로 애워지더라고요. 많이. 요즘에 그래서 153구절 태필림 153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계속 읽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좀 애가 애우게 하옵소서. 아니야, 수백 번 읽다 보면 애워질 거 아니겠죠. 우리 사모님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입으로 하시다 보면 애워져요, 저절로. 그래요. 많이 외우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무기. 말씀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통일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하면서 다윗의 왕국이 가장 왕성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세요.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난 주일 낮부터 지금 새벽에 오늘 수요일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일 제가 안산지부 1일 세미나 가서도 첫 메시지 하나님 나라로 할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천국을 실감하셔야 되고 누리시고 분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